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강복을 맞이하는 강복 감사 예배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주권뿐만 아니고 예배마저 일제에 의해서 박탈되었는데 우리 선조들의 감옥에서 이거 뜨겁고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그 날을 기념하며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 강복절 감사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 주악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이 땅에 일제에 의해서 36년간의 압제에 의해서 주님 우리 선조들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해방을 주시고 그 날을 기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감사 기도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또 간절한 개개인의 그 바라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새겨들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선조들이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신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안패와 병기 대신이 그 환란에서 우리를
고모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아버지 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아버지 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은 무더운 여름 이제 아버지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한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고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강복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민족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혀 왔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강대국의 협약에 따라서 아버지 따라가야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권 없는 나라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들었던 이 나라, 공항에 가보면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전쟁과들을 아버지와 비행기를 태워서 아버지 외국에 보내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가난한 나라, 또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얼굴과 머리에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버점들이 피어난 이런 가난한 나라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대만과 일본과 중국과 많은 나라들에게 똑같은 아버지 선교사를 보내었지만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하시고 많은 교회를 세우셔서 많은 아버지의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강복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시는 귀한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강복절을 통하여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과거를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세대가 변하면서 이 과거를 잊어가는 이 세대에는 많은 아버지의 풍요와 함께 많은 것들이 침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약이 수감자의 아버지 한 10%를 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도달치에 넘어 있으며 심지어 초등학교 아버지 하나님과 학생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마약이 침범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성연애라든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 제약된 이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풍부 속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는 이 제약과 허물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에레미야를 바라볼 때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 바벨론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해초리를 들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구워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분단되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치는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분단의 극치로 아버지 하나님 나눠지고 아버지 이제는 나 아닌 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분단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갖고 이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고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마른 뼈가 일어나듯이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아버지 한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벌였듯이 아버지 이 교회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상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벌여야 되는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타락하고 침체하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아버지의 힘을 읽어가는 교회들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교회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아버지 돈이 교회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아버지 인본주의 사람이 교회를 격누르고 있습니까? 아버지 세상의 문화가 아버지 교회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참 부흥이며 아버지 참 재건임을 아버지 주님 앞에 교회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살아나게 해주셨고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는 아버지 우리 몸된 조국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특히 아버지의 강복절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재건이라는 이름을 왜 붙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사 참배 안에서도 아버지 신앙을 잃지 않고 절개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옥고를 치르고 아버지 주님 앞에 신앙을 지켜나갔던 그 아버지 하는 선배와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 저희들도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아버지 신앙을 잃지 않고 굳건히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과거의 자랑으로 머물지 않도록 해주시옵고 이제는 아버지 교회가 포용력과 아버지 사랑으로서 아버지 보듬어주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힘이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마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로우신 우리 새가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가장 축복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야 아버지의 부활의 그 아버지의 복음이 우리 새가족들에게 임하여 주셨어. 아버지 이 세상 떠나는 끝날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마시 아버지 연로한 성도들 외에도 함께 해주시옵고 건강을 하여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버지한 더운 여름날 하나님께서 아버지한 연로한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번에 있는 환자들 외에도 함께 해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이 설교 말씀 위에 함께 해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복절에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이 설교 예배 위에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마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아버지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난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서 아버지 마음으로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정되는 우리 성도들 봉사위에 함께 해주시옵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우리의 재앙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서 저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땅의 부흥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두의 갈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갈망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자녀의 기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복절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깨달아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5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50장입니다. 구약성경 113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5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별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객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자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서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태양하게 하리니 그들이 태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8월 15일 제79주년 8.15 감복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46년 2월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올해로 78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마다 8월 15일 그날이 드리지 못하고 주일을 선택하여서 강복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학생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독살하고 생체 실험을 한 곳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런 글귀를 새겨 놓은 것이죠. 역사는 흐릅니다. 그런데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같은 역사의 굴레를 반복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로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실패된 역사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임 대통령이 8.15 광복절과 점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역사는 너무 중요해서 역사가에게만 맡길 수 없다. 왜냐하면 역사는 권력자와 승리자의 기록이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 진실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역사가들이 기록한 이 역사들이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편에 서서 승리자로서 그 편에 서서 기록하기 때문에 진실이 많이 숨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인데 팩트인데 이런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진정한 역사를 하려면 우리는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고 그 역사의 진실을 기록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라고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이 되어 있고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것이 성취되어진 역사의 실제로 언약 백성들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시초부터 처음부터 중화를 알린다. 기독교 역사가는 그래서 직선적 역사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주기도문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라고 우리의 삶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생의 진정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망하고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하는 제국의 절정에 이르는 때에 70년 뒤에 일어날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방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앞으로 7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만이 가다가는 북한에 아마 잠식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서는요, 인구가 역전 현상이 일어나겠죠. 지금은 일본보다 국민소득이 앞섰다. 이게 뉴스가 대대적으로 뜨더라고요. 이게 몇 년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유다가 패망당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축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바벨론에게 파멸당합니다. 망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을 돌아오면서야 우리가 천국에 간다 혹은 못 간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참된 가치는 무엇입니까? 지식과 부와 성공과 명성과 권력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천국과 지옥을 안다면 신들러처럼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나의 재산으로 그 독살당하는 생체 실험 가운데 정말 처참하게 죽어나가는 유대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고자 하는 이런 심정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죄에 지배당해서 죄가 나타나는 방식은 탐욕이죠. 탐욕스럽습니다. 그래서 탐욕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살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고 뺏기는 이런 삶을 반복하다가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고자 하는 이런 심령의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좀 요약해보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역사를 통하여서 역사 안에는 많은 부분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사람과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담긴 것이 역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성경과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항상 우리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아서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세웠는데 이 신앙의 본질을 항상 놓치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성을 잡고 있는 존재를 우리를 창조해 놓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영광 돌리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의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삶에 감사를 상실했다. 벌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질에서 이탈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응답으로서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놓친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애국을 의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만개의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애국이 뭐라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그 애국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비와 바람과 태양과 자연과 우주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그거를 바알로 바꾼단 말이죠. 자신의 물질의 한과 풍요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언약 백성 이제 이스라엘을 택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분명히 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목적도 분명히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열국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복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데 이거를 자기 안으로 계속해서 축소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지 못한 현상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마지막 역사를 우리가 이제 이 역사서가 있고 역사적 기술이 있고요. 그 역사적 기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이게 이제 에레미야서인데,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왕들과 그의 왕궁에 있는 신하들과, 오늘 이제 목자들이 양떼를 흩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요, 교사들이요, 이게 책임자들이죠.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성도들을 이끌어서 묶지 못하고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무엇이 흩어버리는 것입니까? 권력의 탐욕, 권력의 욕심들요. 무엇을 했습니까? 에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바룩을 통해서 적어가지고 그들에게 주었을 때, 요야깁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함께한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찢어내어서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이 참 많습니다. 바알이 풍요를 주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 거리가 멀다라고 해서 말씀을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펼쳐지지 않고 각 가정마다 성경은 몇 권씩 되는 것이죠. 큐티 한 본문 짧죠. 그 큐티를 통해서 하루를 묵상하는 이 삶을 놓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애굽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알이 주는 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도움을 주지 않아도 국민소득 일본보다 더 추월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심장, 오늘 찬양대에서 부흥이라는 찬양,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의 하나님의 부활절에 복음이 전해지고, 장로님이 기도하였지만은 이 엄청난 치욕의 역사와 피율에 낳는 6.25 동란 속에서도 이렇게 일본보다 더 국민소득이 높은 이런 민족으로 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그들의 삶을 위해서 걸어가지 않고 이 말씀을 수호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우리의 열정을 불타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뛰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다른 대체물을 찾게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감동과 그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흐르지 않는다면요, 이게 게임 문화에 빠지고, 오늘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이 10% 마약이 넘었다. 이 국가는요, 국가재난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미 여러분, 이게 미국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 마약 천국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이제 부분에서요, 이 동성애 이게 합법적으로 바뀌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먼저 우리의 가슴 속에 가장 중요하게 뛰고 있지 않다면 대체물을 찾고요. 유다 말기를 보시면요, 성전이 허물어져도 보수가 되지 않죠. 유월절이 지키지 않습니다. 이 예배가 완전히 형식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통치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공간은요, 세상이 그렇게 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어서 지역을 복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각 사람에게 심고자 하는 이 열정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우리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섬기는 것을 하지 않고 돈으로 대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이렇게 이제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이 부분들이 도모되지 않고요, 우리의 섬김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나와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돈이 적게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마다요, 엄청난 비용이 지금 쏟아붓고 있지만 그 결과는 그렇게 좋지 못한 현상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교회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영향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을 고치겠다, 이 한국 교회가 먼저 이 출산 장려 운동을 일으키고 결혼에 대하여서 장려하고 이런 이제 문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이미 크리스찬 청년들도 이미 이렇게 자신의 편리함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추구가 안 되는 것이죠. 유다가 패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놓치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사명을 놓치고 자기에게 자기 풍요를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축가 교회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굳이 하루에 우리 성도들이 한 대로 하루에 4번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저 어릴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요즘 예배를 굳이 주일날 3번 드려야 하느냐, 예배를 꼭 2번 드려야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굳이 뭐 돈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뭐냐? 지금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공사하는 과정에서 날씨를 가만히 돌아보시면요, 엄청난 역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도하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런데 굳이 뭐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한순간만 전기가 앞서서 하나 끊지 못하면요, 이 공사가 엄청난 큰 이제 이게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이제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필요성을 이제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살기 힘든데라고 하는 이 의식색이 우리가 박혀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지금 60에 이르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좋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불황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기도할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다가 패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죠. 사명을 놓친 것입니다. 자기 편리와 부에 집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택한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슴속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만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언젠가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구약 전체를 통괄하는 한 구절이라. 구약은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한 말씀으로 다 요약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제 이 신상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꿈꿔지죠.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하고요.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 이게 이제 사자, 곰, 표범, 사자도 그냥 사자가 아니고 날개가 달린 사자로 표현되고요. 바벨론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바벨론은 이제 머리에다는 황금으로 되는 머리에 해당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다니엘, 에레미야 이런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역사를 가져가겠다. 이런 이제 하나님이 이런 신적 존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가져갔습니다. 에레미야는 그동안 유다 왕들과 장관들과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해야 우리 민족이 존재할 수 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침공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슴속 애굽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바알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 강복절이기 때문에 일제 일본 제국 시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텐데, 전통적인 우방은 애굽입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이 난국을 벗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의 심령인데, 심상인데, 에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이제 아수르 침공도 있었고 바벨론 침공 다른 쪽에 다 초토화되고 예루살렘만 겨우 남아 있는데 이걸 이제 군사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용기를 붙들어주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적은 많고 우리가 작지만은 이 예루살렘 성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항복하라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죠. 매국노로 외도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체포 명령이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에서 유다가 패망당합니다. 에레미야가 선포한 말씀대로. 그래서 침공하여서 패망시키고 난 뒤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군사령과 너무 살아다니 어떻게 예레미야에게 합니까? 선대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라고 하는 선대를 이제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오늘 이제 예레미야 50장이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깁니다. 4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한 절도 굉장히 길고요.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치고 그들에게서 바알 신앙을 잠재하는 역할이 다한 것인데 그들이 교만합니다. 성전을 허무르고 성전 안에 있는 피물들을 다 가져가고 그래서 그들의 모르둑이라고 하는 이건 이제 모르둑이 유대인들 발음은 베일인데 이 신전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그 당시요 역사를 보시면 여기 좀 확대해 보시면요 여기에 이전까지는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의 전쟁을 보시면요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이전에는요 칼과 창으로 군병으로 군마로 이렇게 전쟁했는데 페르시아 이 북쪽에서 온 페르시아 이 메데와 파사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 민족 시족 국가였는데요 바벨론에 대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데 왕이요 파사 페르시아죠. 파사 이제 왕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합저삽은 바벨론을 대항하고 그들을 치보자. 그런데 말이 안 되니까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메데의 장군들이 왕을 배반한 왕을 죽이고 파사 페르시아에게 이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군이 되어지고 그때 초대왕이 누굽니까?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가요 이사야 45장에 등장하는데 예레미야 앞에 있는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페르시아가 등장하기 전에요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명시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사이프러스 2세인데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일반 역사가들은 성경을 도무지 믿지 못하고 이사야서가 훨씬 더 후대에 기록된 책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지만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신화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궁수부대가 있었는데 그 사령관의 이름이 아다슈입니다. 이게 어떤 신화가 있느냐 하면 하를 2500km까지 날릴 수 있다는 신화가 이제 이 아다시 신화가 해가지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페르시아가 왜 세계를 접했느냐. 그동안 있지 않는 화살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르미야서에 보시면요. 북쪽에서 오는 이제 나라가 바벨론을 패망시킬 것인데 그들은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칼이나 창이나 아니라 활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열국의 자랑이 갈 때는 긍지였던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되리라고 이사야 13장 1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화살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 건 바벨론이 패망합니다. 우리가 50장 전에 예레미야 49장에 에돔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도 이들의 패망과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다 진실이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지금부터 150년 전에 불과 얼마 전에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이게 노출됩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요르단의 페트라 황금궁정이고 이거는 세계 7대 불가사의 피라미드와 함께 오벨리스크 이런 것들이 7대 불가사의죠. 이게 인간으로서 가능한 작품들이 아닙니다.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고고하게 발굴을 통하여 이 페트라 황금 성전이 발견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49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무도 이 150년에 이 역사적 고고학적 발굴이 일어나기 전에 49장을 주목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예레미야, 여러분 습관적이잖아요. 예레미야 49장에 에돔에 대한 예언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좀 확실한 책인지
말씀인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믿을 수 없는 성경의 기록 중에 하나가 이제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리고성이 말도 안 되게, 여리고성의 상황이 어떠냐 하면 앞에 성벽이 있고 뒤에 성벽이 있고 그 성벽이 너무 넓어서 마차가 다니고 있고요. 높이가 10m 이상 되어지고 있고요. 고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집들이 있고 이런 성벽이요. 고함으로 함성으로 무너졌다.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 중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발굴팀이 들어가가지고 보니까야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전개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이 성벽이, 여러분, 이게 성벽을 밖에서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밀어서 성벽이 안쪽에서 밖으로 무너진 것인데, 누가 자기 성을 지키는 군대가 뭐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이 성벽을 밉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있을 수 없는 역사들이 성경에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갈등을 내립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나? 다른 종교처럼 마음의 이제 수련을 통하여서 가상하고 그분이 있다고 가상하고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의 수련을 통해서 그렇게 심상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종교적 행태인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야무 14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자주 질문하는 똑똑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질문하죠. 난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걸 믿지 못하겠냐? 11절에서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길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에 기대고 있습니다. 의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수많은 역사적 기록물이 넘쳐나고 있고 그 형태가 말씀드린 대로 예언하시고 예언한 대로 이루시는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건 십자가죠.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십자가로 이제 모아지고 십자가에서 이제 확대되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맞춰가면요 놀람과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이제 성도들은요 입을 다물 수 없는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눈물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엊그제 간증을 한 분에게 들었는데 그냥 자기도 믿지 않다가 교회에 그냥 나갔는데요. 그 교회 나가서 이제 기도도 잘 모르고 그냥 앉아 있는데 우주가 자기에게 완전히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거기에 완전히 압도되어지고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그냥 한없이 쏟아졌다라고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지 않느냐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강복절인데 좀 앞서 서론적으로 이제 성경을 좀 살펴보았고요. 강복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이곳에 개입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주셨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강복절 감사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이 이야기는 일반 교단에서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1905년도 우리는 을사늑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외권을 박탈당했고 통감부가 설치되었습니다. 여기 을사오적이 있는데 다 모르더라도 이완용은 여러분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1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일합방이라고 우리는 이제 우리 시대의 역사는 그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1910년도 경술련의 국치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국이 완전히 일본에게 주권을 넘긴 것입니다. 잊을 수 있습니까?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또다시 역사를 반복합니다. 여기에 저항과 독립운동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는 독립만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서 산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역부족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기점이 어딥니까? 자, 넘겨주십시오. 1931년도에요. 만주사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만주사변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냐면, 일본의 간동군이요, 중국을 침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천년 자원이 풍부한 만주를 침략한 것입니다. 이게 본국의 지령을 받지 않고 그곳에 간 군대가 스스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년 자원을 보면서요, 병창휘지를 만들고 중국을 침투하여서 침략하여서 식민자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세계 제2차 대전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 일본이 자신감을 얻고요, 그들이 꿈꾸는 이제 천황의 나라로 전 세계를 정복하고 천황의 신민의 나라, 신하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1931년 만주사변입니다. 이들이 이제 이 세계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게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 무력으로 사람들을 장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음과 정신의 세계를 지배해야 진정한 한국 시민의 세계 나라를 건설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왕에게 지배당한 민족들이 마음으로부터 굴복하고 복종시키기 위해서 꺼낸 카드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사 참배를 강요하고 동방요배로 한제국의 식민으로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신사참배란 무엇입니까? 지금 다른 교단은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정계 모교인 우리는 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한가?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으로 반복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 시대에서 이게 반복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예, 반복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딱 보시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인데, 신바벨론 제국이 등장할 것이고, 종교, 정치, 경제, 문화를 통합하는 음녀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계 정세를 보시면 여기를 향하여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그 반복된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세계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는 무엇입니까? 일본 제국주의 건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인생을 바친 홀령들을 모신 사당을 신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참배하도록 강요한 것이 신사참배 강요입니다. 지금도 야스쿠니 신사에 저번에 8.15 광복절에도 공물을 바치고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게 끝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로 실로 심각한 일본의 전략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한 배격이고 반역입니다. 왜 그러냐? 죽은 홀령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건 천사들의, 귀신들의, 타락한 천사들의 장난입니다.
사탄의 쫄개들인 귀신들이 이게 죽은 홀령을 모시는 사당에 참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배교하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요. 조국은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유교나 다른 종교, 불교나 이런 거는 논할 가치가 없고요. 이미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를 보겠습니다. 천주교는 신사참배와 일본의 정복 전쟁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공문서를 발표했습니다. 1938년에 대부분이 38년에 일본이요 각 기독교의 총회에서 신사참배 가계를 강요했습니다. 감리교회 그 당시 총회장은 양조상, 장로교는 홍택희, 성결교는 이명직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총회에서 신사참배 가계라고 문서에 도장을 찍고 그리고 이들 대표를 일본으로 오게 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게 함으로써 한국 교회는 저항력 없이 가결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들은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가 우리에게 굴복하는구나, 아무런 저항,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얕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 예배에 일제시대에 있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예배당에 신사를 만들어 놓고 먼저 거기에 경배하게 참배하게 하고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벨리알과 하나님이 같이 공존한다고요. 이게 교회입니까? 예배 순서 중에 행사에 신사 참배를 반드시 예배 중에 넣게 한 것이죠. 귀신을 섬기는 예배로 조국 교회는 폐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원래 예배는 12시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11시로 당긴지 아십니까? 그들의 신에게 참배하는 것이 12시이기 때문에 1시간 당긴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화면을 넘겨보시면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동방여배인데, 신사 참배를 반대했던 보수진영, 특별히 고신척 지도자들마저도 지배한 일본 왕에게 예의를 표하고 일본이 왕이 있는 동쪽을 향하여서 궁성, 그 왕의 궁성을 향해서 절하는 것이 무슨 죄고 예의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최덕지 목사님께서 이게 옥고를 치르면서도 다른 분들보다 더 혹독한 이런 고문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목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동방요배 하는데 니는 뭐라고 안 하느냐. 끝까지 안 했습니다. 동방요배는 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에 타협하고요. 만몬주의로 물들었고 세속화되었느냐. 여러분, 대형교회들이 참 많은데 이 대형교회들이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역사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알게 될 것인데, 황제를 향하여서 무슨 죄가 되느냐 문제 삼지 않았죠. 자,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본은 종교를 신토라고 부릅니다. 이 신토의 그들의 신을 카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800만의 카미들이 있습니다. 800만 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서 국가를 통일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800만 신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중에 최고의 신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 신이 무엇입니까? 아마테라스라고 하고, 이 아마테라스를 이 오미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최고의 신이다, 오미카미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늘을 비추는 태양과 같이야.
이 우주를 부채우는 크고 존귀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신은 이제 아마테라스고요. 그 짝으로 달의 신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추추요미라고 부르고요. 일본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양해하시고, 폭풍의 신 스사노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 신을 가르쳐서 천조 대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말 들어보셨죠? 천조 대신 들어보셨습니까? 이들 중에 최고의 신이 말씀드린 대로 태양의 신 아마테라스입니다. 자, 이 세 신을 보면서요, 태양이 필요하고 어둠을 간다는 달이 필요하고 폭풍이 필요한 것이죠. 바알 신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요. 이 신의 해낸이, 이 태양 신의 해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천황 일본 왕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왕을요, 지금도 이제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게 침식이에요. 천황 침식에 공식 문서로 천황이라고 써가지고 제가 얼마나 마음에 분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천하라는 것은 단순히 왕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따라서 동방요배는 완전한 우상숭배 극치입니다. 지금도 일본 만화를 보면요, 일본 카드를 보면요, 유이왕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알 겁니다. 그것에 여러분, 이게 천조 대신 아라테라스, 추요미, 스산노라고 하는 천조 대신들이 미화되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옥중 성도들을 맨 위 화면을 보시는데, 이게 실사참배 반대하고요, 이게 동방요배 반대하고, 이런 분들이 감옥에서 어떻게 보냈는지 사진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갈비뼈만 앙상하고요, 이 고문으로 견딘 흔적들이 사진에 다행히도 담겨 있습니다. 그 밑에는 무엇이냐면, 이게 동방요배가 그냥 일본 왕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한국 교회 목사들을 향하여서요, 천조 대신 외에 참 하나님이 없다를 고백하게 만들고, 이 고백하게 만들고, 민족 배신을 전제로 해서 한강, 서울의 한강과 부산의 송도 앞바다에서 물에 잠기게 하여서 이 천조 대신의 사제들요, 침례로 세례를 받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걸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형교회를 이뤘다고 큰 소리 친다고요. 우리 이제 역사의 정은 제2권에 김영수 목사님 편 글이 있습니다. 제가 기록했는데요. 1945년 8월 13일 이 지점에 감옥에 있었던 종들이요,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든 혹독한 고문이 거기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이제 내가 며칠만 더 이렇게 고문을 당하면 나도 굴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주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며칠만 참아라. 8월 17일은요, 감옥에 있는 모든 이 신앙에 신사 참배하지 않는 자들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져 있습니다. 8월 13일, 8월 17일, 이 중간이 8월 15일이죠. 하나님 8월 15일에 며칠을 견디라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틀이 지나서 강복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 뒤에 해방이 되었는데, 한국 교회, 이제 우리가 청소년 수련회도 발표되었습니다만,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최덕지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상도 이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평양 해무소에서 추록합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교회 설립예배에 동참하셨던 손양은 이제 목사님이요, 전도사 시절인데 추록하여서 지금 칠곡에 손양은 기념관이 있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이제 추록하여서 이건 사진인데, 이분들이요,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신사참배하고 동방요배한 목회자들과 세상에 신도 사제의 이름으로 침례까지, 세례까지 받은 이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회개하라고, 참회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죠.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참합니다. 평양은요, 공산주의에 짓밟히고 민족은 피밀에 나는 동족 성산의 비극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연결하는, 세상의 역사가들은 연결하지 않죠. 이렇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조국이요, 올해 이제 8.15가 씁쓸한데, 이런 사건들을 몰랐는데, 서울에 이제 교수, 회의가 있고 또 이사회 총회가 있어가지고 올라갔더니, 서울에 있는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여러분 대충 이제 아실 텐데, 목사님 이번에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뭐더라? 김행석인가? 이 교수가 독립 기념관장이 되었는데, 최근교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대대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번에 이제 이 사건으로 해서 좌우진영이 따로 이 강복절 기념회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재건교회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는 정치적 좌우가 없습니다. 정치적 견해를 교회에 피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 편에 서 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제가 좌편에 있다, 우편에 있다, 저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저는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패망과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패망의 선포를 보면서요, 우리 민족과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우리 가정과 자손들의 미래에 행복을 불러오는 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역사를 보고요, 유대의 역사를 보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제 보면서요, 신사참배와 동방요배의 이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 목사직을 파멸해 놓고 그것도 회복시키지 얼마 전이잖아요.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이었는데, 이렇게 가는 이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민족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실 것일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역대하 7장 1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지금 조국교회는 너무 만문주의 세속화에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제발 좀 돌아오라고, 유다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향하여 바벨론 파멸까지, 바벨론 패망까지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이제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 잘 알죠.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결코 언약 백성들을 제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넘어서도 그 사랑이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아.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5절을 보시면요, 이제 역대 상하가 있고요, 역대기죠. 열왕기 상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여기까지 대선지서라고 분류합니다. 이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은 오늘 이게 7절, 8절은 말씀드릴 거예요. 정말 양떼들이 산에 흩어졌는데 목자가 없어 유리 방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의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오라,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를 운행하시고 오늘 기도한 대로 우리가 죄악의 쓰레기 더미에서 뒹구는데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 못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인생 채찍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하시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언약,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제발 좀 돌아오라고. 그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적으로 좀 번역해 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이 역사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합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 앞에 말씀으로 제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4년 항복절을 통하여서 이 민족과 특히 신사참배와 동방요배까지 거부하면서 이 땅의 교회 회복운동, 교회 부흥운동, 오늘 이 강복절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나라가 부흥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연합하여서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흥을 이 땅에 일으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살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강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주님의 뜻을 펼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민족보호와 통일을 받는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강복절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간절히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정돈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적 사명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우리 자신을 아버지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문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과 또 해상의 해외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송 들으면서 준비한 대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민족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선조들이 기도하며 교회 회복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재건이라는 이름을 걸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신사 참배와 동방요배한 교회,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된 교회로 이 조국교회가 서기 위하여 결단은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그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스러운 인내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런 성도들의 그 기도의 눈물을 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부흥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일과 11조 하나님께 드림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드리는 주의 귀한 자들의 감사를 연락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입니다. 3번을 보시면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청소년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강사와 간증하는 분들이 오셔서 제 은혜를 끼치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장 신방이 계속되겠습니다. 오이코스 관계선도 이제 적은 분들은 목자를 통하여서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을 위해서 정말 힘든 가정으로 날씨가 너무 무덥고 그런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책임지는 장로님과 또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빔 작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마을 목자 모임이 다음 주일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 사역을 9월달부터 시작합니다. 남녀 제자반 모집합니다. 제자훈련을 받지 않는 분들은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 사역반을 시작합니다. 함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8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후반기 사역을 앞두고 함께 기도자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입원해 있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박숙기 구순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 덕분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퇴원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윤미정 권사님이 취직으로 그동안 청소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제 이 취직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당회와 권사회가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조일환 선생님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강성진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나온 이 걸음이 하나님의 복된 걸음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가며 하나님을 아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삶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이며 인도한 우리 집사님 외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 충만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타자는 위해 처음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